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오늘도 2024년 3월 7일 목요일 사순절 특별기도회로 또한 모이겠나이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불붙듯이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이곳에 찬양의 영으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기도의 영으로 기름 부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오해도 말걸음 있으면 주님 재촉하시고 중한 시간에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복의 복으로 역사하시고 하늘 보고 여시고 오늘도 종이 섰사오니 참으로 지혜로운 서기관과 같이 때를 따라 양습을 하늘 창고에서 끌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사랑하는 영혼들의 말씀을 받고 깨달음 있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능력의 충돌 믿음의 충돌이 되도록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심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주의 영광 Oh
영광 받으소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종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8절 말씀 한 절만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다 함께 봅니다. 이 모든 것은 죄난의 시작입니다. 24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조직틀에 대한 말씀 세 번째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경 조직틀을 보자. 큰 첫 번째 무슨 세계가 있다? 영원 세계가 있다. 두 번째는 에덴 동산 세계가 있고 세 번째는 구약의 시대가 있다. 이 구약의 시대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족장 시대, 광야 시대, 가나안 땅 시대. 생각나시면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교회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에 계시록적인 말씀으로 하면 2장에서 3장까지가 이 교회 시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복음서로 말하면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 3서까지의 내용들인데 이제 있는 일과 현재에 대한 이야기의 교회 시대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고, 오늘은 이제 교회 시대가 얼추 끝나면 뭐가 시작되냐면 대환란 시대, 신약의 시대 가운데 대환란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4장 8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할 때 재난할 때 환란의 시대의 시작이다. 대환란의 시대의 시작을 알린다. 계시록적으로 풀면 교회 시대는 아까 얘기했죠. 2장에서 3장 아시아의 몇 교회, 7교회의 형태의 교회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대환란 시대에 대한 시작은 계시록 4장과 5장에서부터 등장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다. 또 하나 이 대환란의 시대의 모습은 마태복음 24장 2절에서부터 등장하고 있는 재난의 징조들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재난의 징조들대로 대환란 시대는 징조가 있으면 반드시 그 징조에 따른 일들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환란 시대의 시작에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이 뭐냐면 13가지, 몇 가지? 13가지의 경고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 13가지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작은 첫 번째, 온 땅에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7영이 임합니다. 7영 한번 볼까요? 계시록으로 우리 여행 갑니다. 자, 다시 계시록 5장으로 가겠습니다. 계시록 5장에 가면 7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5장 6절 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모자와 내 생물과 정들 사이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내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으로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라고 하는 말씀. 일곱 영에 대한 말씀. 자, 일곱 영 풀이 조금 하겠습니다. 일곱 영 풀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해도 세 영밖에 안 되는데 왜 일곱 영이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이렇게 숫자적으로 1, 2, 3, 4, 5, 6, 7 일곱 개의 영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여러분들 숫자 풀이 가운데 7이 어떤 수입니까? 완전수. 거기에다가 0을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0이시죠. 아들도 0이시죠. 성령도 0이시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0은 7명 되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완전한 영이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온 땅 위에 7영이 임했다라는 말은 아버지의 영이 어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편재성과 뭐예요? 임재성. 편재성은 뭐예요? 아니 계신 곳이 없지만 그러나 특별히 임재하여 계시는 곳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재하신 하나님만 우리 믿으면 안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오늘도 임재하시는 영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 임재의 영이신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건 뭐냐면 7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남종과 여종들에게 뭘 보여줘요? 나의 신을 와르니 부어주리니. 이 말은 뭐냐면 이 대환란 시대에 우리가 대환란을 감당하려면 성령으로 무장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성령을 부어줄까요, 안 부어줄까요? 부어주죠. 그게 바로 강력한 하나님의 영이신 7영으로 성령을 강력하게 부어주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잖아요. 성령 받기를 원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고 은사 받기를 원하면 무엇을 가져라? 여러분들이 사모함을 가져라. 주시옵소서, 역사옵소서, 일하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의 영이셔요. 인격의 영이셔라. 인격의 영이 진리의 인격의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과 일부러 제끼고 들어오시는 분 아니에요. 사단은요, 이게 인격적이지 않은 영이에요. 이게 아주 무리하기가 이럴 데가 없는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틈만 살짝 보이면 삐집고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어둠 영을 일명 별명을 말하잖아요. 무슨 영이다 그래요? 이 틈을 삐집고 들어온다 해서 틈 타는 영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틈을 내면 뭐부터 들어 제끼냐면 손가락 하나부터 들어 제껴서 손등을 밀어놓고 손목까지 밀어놓고 확 조금만 당기는 거예요. 이게 거짓의 영의 특징이에요. 진리의 성령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 오픈하고 여러분들이 성령님 앞에 내 인격을 전부 다해서 열지 않으면 그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강제 점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성령님 오시옵소서 해야 돼, 안 해야 돼? 성령님 기름 부으소서 해야 돼, 안 해야 돼? 성령님 앞에 여러분 사마음으로 요청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됩니다. 그래야 7영을 환난의 시대에 부어주는 겁니다. 환난의 시대에 7영을 받지 않으면 이 환난을 이겨나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이 환난의 시대 때 두 번째 현상이 벌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종들에게 도장 찍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인침이라고 해요. 인을 찍었다라고 하는 도장 찍는 작업을 해요.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냐면 7장 1절에서 8절까지인데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인치는 이야기만 한번 쭉쭉 찾아가 볼게요. 자 2절 말씀에 보면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도장 가지고요. 무슨 소리인지 알았죠? 도장. 그 다음에 3절 말씀에 보면 이마에 인치기까지 형광펜을 다 잡고 쭉쭉 보셔야 돼요.
또한 4절 말씀에 보면 인침을 받은 자의 수도를, 또 하나 4절에 보면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이렇게 나오는데 8절까지가 그 지파 중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인침을 받은 자들의 각 지파의 수가 똑같아요. 1만 2천이요 1만 2천이요 1만 2천이요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인침의 사건이 있어요. 종말의 환란의 시대가 되면 여러분들 그래서 이마에 뭘 받자? 여호와의 인, 하나님의 인. 여러분 이 인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쪽으로 풀면 마태복음 24장 45절을 여러분들이 풀 수가 있는데 사모님 찾았으면 띄워보실래요? 마태복음 24장 45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이 말세의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침을 받았다. 그것은 택함을 받았다. 구속을 받았다. 그런데 구속받은 자의 수가 14만 4천이다. 자, 한번 다 함께 봅니다. 시작. 정성되고 죄는 정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여러분들 이마에 인침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럼 능력의 인침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성령께서 제가 오늘도 상담을 받았는데 전화 상담을 받은 거예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고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그 이야기들을 몇 번씩 점검해 보는 거예요. 방언하십니까? 방언의 통변은 가능하십니까? 내 방언에 대한 자가방언 통변, 타인 방언 통변 가능하십니까? 혹시 예언의 영은 임하셨습니까? 그 예언의 영이 임할 때 당신은 어떻게 예언합니까? 몇 가지 점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축사의 능력은 나타나고 있습니까? 신유의 능력은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몇 가지 점검한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의 그 은사적인 내용들의 말씀들을 쭉 한 15분, 20분간 쭉 풀어주니까 목사님이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 설교를 들으면 뭐하지만 혼미해지지만 어떤 사람 설교를 들으면 뭐예요? 선명해지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신학적이나 신앙적으로 혼미시키면 되겠어요? 선명한 게 좋겠어요? 선명한 게 좋죠. 여러분들 우리 어머니가 이 백내장이 껴가지고 안 보여. 이게 뭐냐면 똑같아요. 이 렌즈 앞에다가 하얀 막을 이게 눈이 렌즈 같은데 카메라 렌즈 같은데 카메라 렌즈에다가 하얀 막을 세워 놓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 다음에 이게 자꾸 하얀 막들이 이렇게 백내장이니까 하얀 것들이 이렇게 막 끼기 시작하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어두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카메라를 어떻게 해요? 닦아면 밝아지잖아요. 눈도 그 하얀 막들을 끼는 것들을 벗겨내면 어떻게 해요? 백내장 벗겨내면 눈이 밝아져요. 파란색이 끼는 건 뭐라고 그러고? 녹내장이라고 그러고 반사체, 눈동자가 있고 안에 반사체가 이게 황색깔을 보이는 것을 황변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안과 가서 배웠어요, 의사한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선명하게 보이는 방법은 렌즈를 깨끗하게 청소하면 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영적인 백내장 낀 사람 예수 이름으로 예수 무혈의 불검으로 여러분 수술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보고 영적 개안 수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영적이 환히. 그래도 오늘도 상담은 혹시 영안은 열리십니까? 무엇인가 기도할 때 보입니까? 다른 사람 기도할 때 뭔가 보입니까? 그러니까 안 보이면 영안이 열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파란 색깔이 끼고 있으면 파란색 개안 수술을 받아야 되고 황변에 노란 색깔이 끼고 있으면 노란 색깔의 치료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침을 받고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영안이 열리고 14만 4천의 명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지혜로운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두 증인의 활동이에요. 두 증인의 활동인데 11장에 나가면 이 두 증인의 활동상이 나타나요. 다 거기에 보면 두 증인이 나옵니다. 자, 어디에 보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냐면 자, 11장 위에 제목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두 증인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죠.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할렐루야.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안 보이는 사람은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영안이 열려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자, 3절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뭐에게? 두 증인에게 여러분 권세를 준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딱 그러면 성경에서는 두 증인, 특정인 사람 증인 2명, 어떤 사람은 모세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말세 주말에 영권을 받은 어떠한 두 사람일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기도했다니 뭐 성령께서 너는 두 증인이다 이랬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사야에서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누구의 증인이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증인. 그러면 성경에서 여기 두 증인을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그 해석의 의미가 여러 가지 있지만 여러분들 이 종말의 때에 특별히 두드러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증인을 두 증인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로 한 명, 두 명의 두 증인이냐 이렇게 표현하냐 아니면 영적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어떠한 특정인들의 두 증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두드러지게 하는 두 증인일 것이냐. 이건 여러 가지 학자들의 해석이 있는데 그 해석은 학자들에게 남겨놓고 아무튼 말세 때에 두 증인의 활동은 반드시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12장에 가면 네 번째가 뭐냐면 해를 입은 이 여인이 나타나요. 해 입은 여자의 모습이 나타나요. 자, 보세요. 12장 1절 하늘에서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들 축구 갈게요. 여러분들이 옷을 입을 때 빛나는 옷을 입기를 바래요. 해와 같이 당신의 그 중성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럼 다 해군 여인들 많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인. 자, 모세가 호렙산에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요. 십계명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요. 그의 얼굴에 뭐가 빛났어요? 해가 빛나. 해 입은 남자야 그야. 여러분들은 해를 입은 여자.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말세 때 왜 해를 입은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로 표현되느냐? 남자나 여자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뭐예요? 신부들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들, 저도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되는 게 좋죠. 여러분 해의 특징이 빛남이죠. 거기에 어떠한 어둠이 보여야 안 보여요? 여러분 나의 마음에 쑤신 구름 여러분들이 얼굴빛으로 나타나거든요. 이쁜 짓 해봐요. 이쁜 짓. 얼굴에 이쁜 짓. 빵 끝없는 이쁜 짓. 여러분 그 빵 끝 얼굴에 웃는 그 모습 속에도 어둠이 돼요. 가끔마다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우리 아가들을 보면 손자들한테 뭐라고 아이고 이쁜 거 이쁜 짓 해요 안 해요? 그럼 아가들이 이쁜 짓 해줘요 안 해줘요? 해줘요. 그 얼굴이 천사 같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얼굴에 해같이 꿀광이 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화장품 광고해주는 해주기 위해서 쓰는 용어는 아닙니다. 여러분 얼굴에 꼭 소라수를 발라야 여러분 얼굴에 빛이 날까요? 아니에요. 제가 말할게요.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기쁨이 넘치면 얼굴에 빛납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결혼한 그 새색시가
결혼한 새색 씨가 신랑하고 신혼의 단꿈을 꿀 때 얼굴에 새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당연히. 신혼의 단꿈을 꾸는 이 신부는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눈물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러면 여러분들 봐봐요. 이 새색시가 밝은 등불보다 그 새색시 얼굴이 빛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할렐루야. 저는 성경에 보니까 사라가 죽어요. 사라가 죽고 이삭에게로 하란 땅에 가서 리브가를 데리고 와요. 그렇죠? 리브가를 데리고 올 때 엘리멜렉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주인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인의 아들이라는 소식을 듣고 리브가가 앞에다가 뭘 쓴지 알아요? 너울을 써요. 면박을 옛날 성경은 면박, 요즘 성경은 너울 이런 걸 쓴단 말이에요. 얼굴 가리개를 딱 하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나는 아직 동정녀입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정녀인 그 리브가를 누구의 방으로 드려요? 자기 어머니 사라의 방으로 드려요. 그리고 이 이삭에게 이 리브가를 얻음으로 뭐가 컸다 그래요? 위로함이 있었다 그래요. 위로함이 있었다 그래요. 자 보세요. 이 리브가를 본 이삭은요, 해가요 빛난 여인을 본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주님이 나를 신부로 볼 때 주님 앞에 여러분 얼굴이 어떻게 된다? 빛나야 된다. 뭐같이? 해같이. 주님 앞에 어떻게 빛나는 게 좋다? 해같이. 신랑 앞에 어떻게? 해같이. 여기 남자가 두 분 계신데 우리 안사람은 저 앞에 뭐같이 보이면 제일 좋아요? 해같이. 우리 진복이 누님은 우리 우성이 형님 앞에 어떤 얼굴로? 해같이. 근데 모르겠어. 또 하도 누님이 강해가지고 무식을 하면 우리 우성이 형님 개개인 거 이런 거 가지고 안 그러죠? 안 그러지고 해같이는 나야지. 해같이. 그러니까 혼자 사는 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신랑 대신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얼굴이 뭐같이? 해같이. 그러니까 이 사라 앞에 리브가의 얼굴이 뭐같이? 해같이 빛나는 얼굴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부의 얼굴은 해를 옷 입은 얼굴과 같이 밝은 빛이 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의 회복이다. 교회가 빛이 있어야 된다. 오늘도 정연배 목사님 요한복음 15장 말씀 나는 참포도 나무 여덟은 가지니 이렇게 말씀하면서 성도의 참다운 삶이 뭐냐? 제가 은혜 받았어요. 거기서 성도의 참다운 삶에 두 가지로 나타나야 된다. 하나는 뭐냐? 빛으로 나타나야 된다. 또 하나는 뭐냐? 소금으로 나타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뭐니? 소금이니. 그러니까 교회가 뭐가 났으면 좋겠어요? 빛이 나야지. 교회에 나오면 빛날까요? 안 날까요? 나지요. 교회 목사가 얼굴에 빛나. 장로도 교회 얼굴에서 빛나. 여러분의 권사도 교회 얼굴에서 빛이 나. 집사도 빛나고. 그러면 그 교회는 빛이 가득한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이 틈타야 못타요. 목사도 얼굴이 개심프레하고 목사의 장로도 그렇고 여러분 권사도 성도도 얼굴이 개심한 그런 교회 보면 어두울까요? 밝을까요? 어두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을 항상 밝게 하는 게 좋잖아요. 어떻게 우중충하고 달래요? 얼굴을 밝게 할래? 소라수 바른다고 밝아지는 거 아니라니까요. 성령 충만해야 밝아진다니까요.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가 뭐냐? 이제는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는 시대가 와요.
이게 영원한 복음 전파인데 계시록 14장의 6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모든 민족, 거기에 대한민국 포함돼요, 안 포함돼요? 이 땅에 200여 개의 교회, 200여 개의 나라 포함돼요, 안 포함돼요? 포함돼요. 모든 민족, 모든 종족, 모든 방언, 모든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다가 한 번만 쓴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모든 민족, 그러니까 모든 민족은 다다 이렇게 말해요. 그냥 종족과 방언과 백성 이렇게 말하면 이해하면 안 돼요. 성경 해석 뜻풀이를 참 잘해야 돼요. 너 모든 민족, 모든 종족,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이게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앞에다가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목사가 왜 위대할까요? 이 복음을 갖고 있어서 위대합니다. 우리 한 사람이 저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키가 크고 허물쩡하게 예뻐서 이게 얼굴이 좋아서 저를 좋아할까요? 전혀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목사의 매력은요, 강단에서 말씀을 똑부러지게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메시지를 똑부러지게 전하면요, 미안합니다. 곰보제고 입이 틀어지고 빠틀어지고 눈이 크고 작고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멋있다니까. 목사는요, 말씀 전할 때 최고 멋있어요. 그래서 목사에게 주어진 영원한 복음을 갖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말씀 전하는데 목사의 진가가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눈 한 짝이 없어도 설교를 은혜롭게만 하면 우와, 우리 목사님 최고. 키고 크고 작고 상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딱 받아서 전하게 영원한 복음만 갖고 전하면요, 그 목사예요. 진짜 빛나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해요. 이 땅에서 없는 자 같으나 하나님 나라에 다 가진 자예요. 이 땅에서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나라에서 뭐예요? 유명한 자들은 줄 믿습니다. 영원한 복음 전파는요, 계시록의 전 세계에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이 복음을 세계 여러 만방에 그 복음을 전파, 영원한 복음을 그래서 모든 민족, 모든 종족, 모든 망원, 모든 백성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진, 이게 환란 때에, 환란의 그 시대에 이게 나타나는 이 다섯 번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말세가 된다고 복음이 없어지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은 더 강력한 영원히 전할 복음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그 주인공 되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내가 한번 복음을 전하면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믿으면 아멘.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뭐냐? 첫째 짐승 적 그리스도가 출현합니다. 이게 가슴 아픈 거예요. 13장의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에 보니까 13장 1절에 보면 짐승이에요. 거짓 영들을 다른 말로 하면 뭐다? 짐승이다. 거기에 보면 짐승이 어디에서 와요? 바다에서 와요. 이것은 세상령을 가졌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왜냐? 이 바다는 세상을 상징해요.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보면 바다가 다시 있다 없다? 없다. 세상은 간 곳 없다 이 뜻이에요. 세상과 바다가 간 곳이 없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런 바다 열심히 보다 가세요. 그런데 사실 이 바다가 상징하는 건 뭘 말하는 것이다? 고요한 바다로 할 때 이 바다가 태풍이 일고 폭풍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울 사도가 뭘 만나요? 유라굴로 광풍. 이 태풍이라고도 말하고 광풍이라고 말하는데 이 광풍은 미친 바람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미친 바람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요. 바다의 짐승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짐승은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에요. 제가 물어봤어요. 성령님,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머리가 10개에서 뿔 하나씩만 나면 거기에 보면 참 머리가 참 7개에서 뿔 하나씩을 나면 몇 개 해야 돼요? 7이 해야 되고, 머리가 7인데 뿔 2개씩 나면 뿔이 몇 개 해야 돼요? 14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제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머리는 7인데 뿔은 10이다? 제가 그래서 결론을 낸 게 뭐냐? 조화가 없는 거야. 이 짐승이라는 것은 이 데빌 드래곤 용들 있잖아요. 이 사단은 데빌 이 드래곤 이것들은 조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봐봐요. 여러분들이 그 두 뿔을 이렇게 가지면 보기도 좋잖아. 근데 하나의 뿔을 갖고 막 뿔을 막 서너 개, 어떤 건 서너 개씩 나고 막 이게 부조화예요. 부조화. 그러니까 짐승의 영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조화와 균형에서 깨진다 안 깨진다? 깨져버린다. 한번 물어볼게요. 눈이 몇 개면 좋겠어요? 눈이 몇 개면 좋겠어요? 2개면 좋죠. 귀는 몇 개면 좋겠어요? 2개. 코는 몇 개면 좋겠어요? 하나. 콧구멍은 몇 개면 좋겠어요? 2개. 입은 몇 개면 좋겠어요? 하나. 그런데 눈이 한 개밖에 없고, 콧구멍도 한 개밖에 없고, 귀도 하나밖에 없고, 그러면 이게 조화가 돼요? 안 되잖아. 부조화잖아, 뭔가. 이 부조화의 모습을. 제가 그래서 성령님 앞에 그랬어요. 아, 그렇구나. 짐승은 부조화구나. 그런데요, 그 부조화 속에 또 꼴에요. 뿔에는 뿔에는 뭐가 있고? 열왕. 참 꼬라지가. 또 하나 뭐냐면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인 거예요. 뿔을 줬더니 거기다가 지 영광을 위해서 왕관을 썼는데 누구를 모욕하는 말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이름들을 쓰고 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적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래서 7번째가 뭐냐? 7머리 10뿔 짐승을 가는데 이 7머리 10뿔 짐승 부조화 속에, 그러니까 이것은 신학의 조화가 이룰까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져요. 신앙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리스도와 화합의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령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뭐든지 다 맞아. 맞는 게 하나도 없어. 누가 그러더라고요. 당신하고 나하고 노또라고. 아니 왜 당신 나에게서 노또냐고. 안 맞아도 당신하고는 너무 안 맞아서 당신은 나의 인생에 있어 노또라고. 뭔 얘기인지 알아요? 나는 그게 칭찬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안 맞아도 저렇게 안 맞아요. 여러분, 남자가 여자하고 잘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남자는 우뇌가 발달하죠. 여자들은 어떤 뇌가 발달할까요? 좌뇌가 발달해요. 그러니까 남성은 우측적인 것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자들은 뭐예요? 좌측을 생각해요. 또한 서양 애들하고 우리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우리하고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우리는 칼질을 할 때, 낫질을 할 때 여러분 이렇게 하죠. 걔네들은 이렇게 해요. 뭔지 알죠? 희한해요. 구조가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시장 가서 톱을 미국 메이커가 있는 톱을 사왔어요. 우리나라 톱은 쓸 때 당기면서 쓸까요? 밀면서 쓸까요? 그렇죠. 미국 톱은 그러면 밀면서 쓸까요? 당기면서 쓸까요? 그래요. 달라요. 희한하게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놈들을 구조하고 우리 구조하고 이렇게 다르는구나. 우리는 톱을 쓸 때도 땡기면서 걔네들은 뭐 하면서? 밀면서 제가 우리 한국의 민족성은 뭐냐? 땡기고 뭐냐? 세주도 땡기고 여자도 땡기고 재물도 땡기고. 아이고 참말로 이러면 돼 안 돼요? 제가 축복할게요. 영적인 것은 땡기고 세상적인 건 밀고. 이게 조화가 맞아야 돼요. 그냥 이것저것 쓰레기까지 다 땡겨버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담배 땡기고 불법 땡기고 불이양 땡기고 음란 땡기고 간음 땡기고 뭐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은 버리고 밀고 하면 그래서 버려져야 된다. 근데 이 여러분들이 이 7머리와 7머리와 10뿔은 부조화. 이 적그리스도의 출처의 배경이 그렇다. 부조화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 조화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부조화 자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꿈에도 하나님하고 대결하여 싸워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말은 순종하겠는데 그러면서 뭐예요? 주님 뜻대로 살게. 그래놓고 나가서는 뭐냐면 주님 바이바이 내 뜻대로 살게 이러고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자, 교회도 누구의 법이 적용되고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누구의 법이 적용되고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고, 우리가 운전하고 교통법, 도로교통법 지킬 때에도 누구 법이 적용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법이죠. 예전에는 이게 제가 그걸 모를 때에는 아이고 누가 하나가 툭 튕겨나가고 들어가면 나가. 저도 가끔 그러더라고요. 뭐 본의 아니게 못 보고. 그러면 제가 쌍라이트를 이렇게 켜주면서 미안합니다. 사인해야 안 해요? 해요. 그런데 저는 꼭 인사를 한다고 하는데 어느 날 보면 또 못하고 지나갈 때가 있더라고. 그러면 한참 가다가 미안하다고 켜줄 생각나면 또 뻔뻔 켜주고. 그런데 그것도 없이 그냥 무례하게 막 운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요즘은 우리가 참 이제 먹는 거 좋아지고 살기가 좋아지니까 교통에 나가서 운전할 때 막 죽기살기로 운전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국민성이 뭐한 거예요? 수준 있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차원이 높아져. 그런데 교회 수준은 안 높아지면 안 되잖아요. 교회도 영적인 질서가 높아지고 영적인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권이 있고 하나님의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그러한 권세가 있는 교회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또 하나 8번째는 뭐냐면 둘째 짐승 거짓 선지자 출현이에요. 13장 11절을 보면 11절 15절에 보면 나오는데 11절 내가 또 봄에 거기 나와요. 봄에 또 다른 짐승. 여러분 짐승은요 질기다 안 질기다? 응? 질기다. 한 놈 때려잡으면 또 나와야 안 나와요? 여러분들 한번 축사에서 짐승 나가요. 그런데 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 시원해요. 참 그렇게 내가 오늘도 아침에 은근히 제 마음을 괴롭히는 게 있어요. 괴롭힌 게 뭐냐면 기침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 기침 한 마디 들어봤어요? 못 듣죠? 이게 주님의 은혜예요. 운전하고 우리 한 사람을 출근시켜주고 오는데 제가 속에 기침을 하고 계속 있는 거라. 증세적으로 그래서 내가 그랬죠. 너 누구야? 너 캡처에 들어와서 너 기침을 그렇게 하게 만들어. 너 실체 밝혀봐. 누구야? 그래놓고 제가 목을 잡고 한쪽에 운전대를 잡고 한쪽에 손으로 목을 잡고 너 정체 말해봐. 너 누구야? 그랬더니 뭔가 시커먼 게 하나가 싹 튀어나가요. 거기에서 제가 우리 진복이 누님이 쓰는 방법 썼잖아요. 예수 보혈 마시고 바르고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 명하노니 기침하는 모든 정수의 시간 빠세. 그런데 그 순간에 이놈들이 들켰잖아요. 이 도둑놈 영은 너 누구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 길로 왔다가 몇 길로 도망가? 그렇지. 그래서 제가 오늘 하루를 사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려오면서 설 준비하고 내려오면서 성령님 제가 목 상태가 그런 거 아시잖아요. 한 성령님 제 목을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성도들이 설교 듣는데 불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성령님
제가 여기 또 엎어져서 뭐라는 도구와 통로와 매개체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와 매개체 통로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 짐승들은요 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낙태하고 있을 때 또 짐승은 기침 또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요? 들어와요. 그러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보혈 뿌리고 보혈을 마시고 먹고 하면서 또 치료하고 짐승들은 계속해서 도전장을 와요. 도전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져야 된다,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 둘째 짐승은 뭘로 오냐면 이게 주댕이로 와요. 주댕이. 이게 뭐냐면 선지자, 거짓 선지자의 모습으로 와요. 이게 뭐냐면 말하는 자예요. 말하는 자. 그래서 15절 말씀까지가 보면 이게 거짓 선지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말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거기에 봐봐요. 여러분 11절 봐봐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뭘 해요? 말을 해. 여러분 이런 제가 가끔마다 제가 웃자고 하는 그걸 말이야 방구야 이런 말 하잖아요. 말은 진리를 말하고 있고 방구 이게 말 같지 않는 소리를 하고 거짓 선지자는요 말같지 않은 이야기를 가지고 성도들을 뭐예요? 유혹해 가는 거예요. 이만희가 나는 키가 큰 줄 알았어. 이만희가 얼굴이라도 좀 잘생겼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만희 얼굴 잘생겨 보여요? 저는 안 잘생겨 보이던데. 이만희가 키가 커 보여요? 1m 50이 채 넘을까 말까예요. 이야, 그 할아버지 제가 예언했어요. 송무용신이 배들 때 예언했잖아. 이만희가 2024년에 죽는다. 기억해봐요, 목사님. 제가 예언했어요. 이만희가 2024년도에 죽는다. 죽으면 신천지가 몇 갈래로 갈라진다? 5갈래로 갈라진다. 제가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사야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선지자가 말을 했다. 그 말에 효염이 그대로 말대로 되어지면 그런 참 선지자요. 그 말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면 그런 스스로 거짓 선지자임을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지금 유튜브로 지금 나가고 있으니까 이거 빼도 박도 못하겠네. 증거가 있겠네. 이만희 죽어요. 곧 죽으면 이 5개 이상으로 갈라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요 말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말 가지고. 여러분 말로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진리로 하나님이 주신 진리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9번째가 뭐냐? 9번째는 음료가 이제 나타나요. 음료. 계시록 17장으로 가보면 뭐가 나오냐면 음료. 1절에 보면 봐봐요. 음료는 음료인데 물 위에 앉은 뭐예요?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료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하는데 이 음료 교회가 뭐냐? 종교 혼합주의. 여러분 종교 혼합주의가 뭐냐? 천주교 괜찮아, 불교도 괜찮아, 이슬람 괜찮아, 힌두교, 자이나교 뭐 괜찮아. 우리는 다 형제야, 자매야, 하나 되자 하고 종교회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한국교회에 WCC 부산집 여러분 모임 세계 교회 모임 한 거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알죠. WCC의 대의장으로 누가 섬겼어요? 명성교회 김수환 목사님. 그래서 이런 겁니다. 마지막 때의 음료의 역할이 뭐냐? 세계 종교 박람회를 여는 거야. 세계 모든 종교인들을 다 모아서 우리 대화하자. 우리 서로 각자의 그 교리와 각자의 신학을 주장하는 것을 인정하고 각자의 모든 교회를 인정하자. 여러분 우리 구원은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른 구원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다 보세요. 성경은 수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교회도 하나요.
다른 교회 인정하라고 돼 있어, 안 있어요? 하나만 인정해야 된다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분이에요.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른 구원자가 있어요, 없어요? 한 분이에요.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한 번밖에 없어요. 다른 영들은 다 귀신들이에요. 다 마귀들이라고요. 사단이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하나 되냐? 그 문제를 다뤘던 게 뭐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다루죠. 어떤 젊은 처녀들이 총각이 시집가고 장가갈 때 한쪽은 벨리알을 믿는 처녀고 한쪽은 이 그리스도를 믿는 총각이, 둘이 같이 결혼하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 그러죠. 어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여러분 성경에 한번 잘 보세요. 성경에 보면 자 봐봐요. 밭을 가를 때 말하고 소하고 결의해서 밭을 가르라고 그래, 갈지 말라고 그래요? 갈지 말라고 그래요. 또 하나 옷을 입을 때 이 식물성으로 짠 실과 이 동물성에서 나오는 양털에서 나오는 그 실과 섞어 짠 옷을 입으라고 그래요? 입지 말라고 그래요? 입지 말라고 그러죠. 또 하나 너희가 곡식을 뿌릴 때에 그 섞어 뿌리라고 그래요? 섞어 뿌리지 말라고 그래요? 섞어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섞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이상한 종자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상한 종자가 생기면 자기 기능을 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섞는 것은 싫은 거예요. 섞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와 내 몸을 섞으면 돼야 안 돼요? 특히 여러분 남자가 창녀와 몸을 섞으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그 남자가 잠옷소에 보니까 뭐에 끌려간 거예요? 고깃간에 끌려간 거예요. 푸주간에 끌려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섞는 일을 하자고 하면 그래서 WCC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종교 혼합주의 음료교회로 타락할 확률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삶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축복인 거예요. 말세의 환란의 시대에 오면 통합하자는 운동이 일어나요. 교화와 교회 이런 거잖아요. 어느 교회 갔더니 어느 절간에 갔더니 그랬더니 징글벨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절간에서만 나와. 그리고 절간에 그 대웅전 앞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메리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 나셨네, 이 현수막을 쫙 붙였다는 거야. 여러분 교회는 잘 안 붙이잖아 솔직히, 그죠? 그런데 절간에서 축하합니다, 성탄절을 크리스찬들을 축하합니다 이랬다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어느 큰 교회에서 야 절간에서 우리를 환영하고 이렇게 현수막을 붙였는데 봉주 부처님 오신 날 하루 교회에다 앞에다 딱 붙이고 교회 앞에 연등을 딱 달았다는 거 아니야. 이게 뭐예요? 서로 인정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섞지도 마시오.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소와 말이 같이 섞어서 쟁기질을 하고 타작을 하고 하나님의 농부가 농사를 짓잖아요. 이게요 거반 죽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참고서를 찾아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말의 걸음폭하고요 소의 걸음폭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러니까 힘을 쓰려면 보폭을 같이 해서 한 발 오른발 왼발 이렇게 해서 보폭이 팍팍 맞아서 힘을 같이 써줘야 되는데 말의 보폭과 소의 보폭이 다르기 때문에 한쪽이요 거의 죽상이 닿도록 이게 죽음에 이르는 그 고통스러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소를 같이 결의해서 쓰는 건 안 된다라고. 그러면 소는 목길이, 소길이, 말은 말길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진 집구석은 뭐예요? 다
한쪽으로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니면 소와 말같이 살고 있는 게. 우리 교회의 복음은 어때요? 소와 말의 복음 중에서 섞여 있는 거예요? 아니면 완전한 소복음이요 말복음이요? 순수하게 하나로 복음이 이루어지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게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근데 혼합주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또 하나 10번째가 뭐냐? 666 짐승표 화폐제도가 실시된다는 거예요. 13장 16절에 보면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14장 16절에 보면 거기에 나와요. 거기에 보면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고 666표 받는 거예요. 그로부터 이제 그 사고 팔관 모든 화폐 제도가 666표 받지 않으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환란의 시대 때 이루어지는 시작 때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11번째는 첫째 인에서부터 5번째 인에 환란이 있는데 계시록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첫째 인부터 5째 인에 이게 재앙들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12번째는 이 환란이 시작할 때 첫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 환란이 짜잔 열리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나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3번째는 뭐냐면 이 세 천사의 경고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14장 6절 한번 볼래요. 6절에 보면 가졌더라 그래 놓고 13절까지 가면 뭐라고 하냐면 거기에 보면 8절 발래요. 8절 보면 또 다른 천사. 그 다음에 6절 보면 또 본이 다른 천사. 한 천사가 나왔고 또 다른 천사 둘째 천사 나왔고 9절 볼래요. 또 다른 몇 천사 셋째가 나오나 셋째 천사.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세 천사의 경고장이 있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들을 게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뭐냐면 영적인 귀가 어떻게 해야 돼요? 뚫려 있어야 돼요? 막혀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항상 여러분들의 귀를 열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모든 말씀이 은혜로 들릴까요? 치아적으로 들릴까요? 여러분 봐봐요. 똑같은 설교를 해요. 똑같은 메시지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은혜 받아요? 안 받아요? 근데 어떤 분은 뭐예요? 은혜 못 받죠? 졸고 있고 딴짓거리하고 도대체 저 얘기가 무슨 얘기야 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거든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예배의 시간이 짧고 길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몇 시간 동안 받아 먹을 수 있는 튼튼한 위장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튼튼한 위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먹어도 배고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도 배고프고. 저 위에 있는 강아지 새끼들 제가 보니까요, 이야 먹는 대로 큽니다. 까작까작 하는 놈은요 안 커요. 제가요 요즘에 놀라운 거 발견했습니다. 그 강아지가 커서 이제 엄마가 돼서 임신을 했어요. 이야, 이 녀석이요 먹이를 줄 때 굉장히 까작거리던 놈이거든요. 확실히 자기 홀몸이 아니잖아요. 이제 씨앗을 잉태해서 그 씨앗을 키워야 되잖아요. 먹잇감을 딱 주잖아요. 그걸 보고 제가 이런 표현 써도 방단용어는 아닌데 제가 써볼게요. 환장하고 미친 듯이 먹이를 탐해요. 그러면 봐봐요. 지가 먹는 거예요? 제 속에 있는 생명이 먹는 거예요? 제가 먹이를 먹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봐봐요. 내가 육으로 말씀을 먹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영이 먹는 거예요? 근데 육이, 그 영이 말씀 좀 먹으려고 하면 육이 방해놓잖아. 너 피곤하니까 눈 감아라. 너 듣지 마라. 너 피곤하지 않냐. 말씀 못 먹게 누가 자꾸 방해해요? 육이 방해하잖아, 육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명령해야 돼요? 야, 육체야, 영에게 복종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육체는 복종하고 눈은
뜨고 귀는 열고 입으로는 아멘하고 손은 아멘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에 집중하라. 육체를 복종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디에 순종하는지 알아요? 영이요 육체에 순종한다. 뭐라고? 육체가 피곤하다고 그러지 않나? 같이 줘라. 야, 눈도 같이 감아줘라. 너도 피곤하지 않냐? 영은 피곤을 느낀다 못 느낀다? 못 느껴요. 근데 육체가 피곤하면 영도 같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끝낼게요. 전도사 때인데 봐봐요. 제가 전도사 때 얼마나 빡시겠는지 봐봐요. 들어봐요. 아침에 새벽 예배 나가요. 새벽기도 해야 돼요. 새벽기도 끝나고 교회 청소를 또 해야 돼요. 싹 쓸고 닦고 청소를 해야 돼요. 그리고 가서 아침밥을 먹고 주일학교 와서 주일학교도 우리가 9시에 시작하는데 8시 반에 교사들 다 모아가지고 그 사회 담당부터 기도 담당부터 시작을 해서 안내 담당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이루어질 공방 공부까지 다 30분 만에 리허설을 다 끝내요. 그리고 9시에 주일학교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주일학교 공방 공부까지 끝내면 또 어른들 11시 예배 전에 성가대 찬양 연습을 시켜야 돼. 자, 알트 그렇게밖에 못했지. 소프라노 잘해, 베이스 잘해봐. 그래가지고 성가대 연습을 시켜놓으면 또 10시 반이 되잖아요. 그럼 10시 반부터 30분 이거 두드려가면서 불길 같은 손시며 뭐 하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 막 마이크 잡고 이 강대상 쳐가면서 이 찬양 인도하면 이 손가락 5개가 다 터져. 피가 나. 하도 두드리니까 제가 저거 많이 깨먹었어요. 하도 두드려가지고. 옛날에는 막 그거 두들고 찬양인도 하잖아요. 그거 두들고 찬양인도 하고 우리 목사님 나와서 11시 딱 나오기 전에 주여 하고 주여 삼창아 통속기도 시키면 11시 딱 되면 목사님이 종을 땡 쳐고 이제 예배 시작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예배시여 성가대 지휘 쫙 해서 임재성 불러주고 쫙 해서 또 그 중에 또 기도가 들어있을 대표 기도가 그럼 또 대표 기도 또 하고 대표도 끝나자마자 또 쫙 기도성 또 해야 되고 성령공도 끝나면 또 특송해야 특별 찬양 또 해야 되고 성가대 찬양해야 되고 있을지어다 목사님 끝나면 잽싸게 가서 목사님 또 끼니 방송부터 쓸 때는 척척척 정리 딱 하고 밥 먹자마자 또 오후 주일학교 준비해야 되고 주일학교 끝나면 또 선생님들도 모여가지고 또 회의해야 되고 또 그 끝나면 또 학생이 또 붙어서 또 학생이 또 예배 드려야 되고 이야 저녁밥 또 미친듯이 먹는 중 마는 중 김밥 한 줄에 우유 하나 먹고 또 저녁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또 찬양이 또 붙어 해서 저녁 예배 끝나면 찬양대 연습까지 또 딱 끝나 교회 정도 딱 끝나면요 사람이요 이 코에서요 코피가 쌍코피 터질 거 알아요. 쌍코피가 나가지고 이 콧물이 피 찌찌찌찌 흐르면 이야 우리 목사님 대단했어. 황전도사 고생 많았네. 야 우리 황전도사 쌍코피 터진다. 고생 많았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 목사님 내가 이름도 잃어버리지도 않아. 그 목사님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야 황전도사 따라해봐. 예 따라하겠습니다. 자 육은 어디에 복종하지? 예 혼에 복종합니다. 정신력이 복종한다는 거예요. 육체는. 자 정신력은 뭐에 복종하지? 예 영에게 복종합니다. 그래 흥령한 너 전도사 황전도사 예 영이 살았어 죽었어 살았습니다. 그러면 혼은 어떻게 되냐? 살았습니다. 그럼 육은 어떻게 해야 되냐? 살았습니다. 그럼 코피 닦고 힘내. 수고했다는 소리 한마디도 안 해. 그러면서 네가 영이 살면 혼이 사는 거고 혼이 살았으면 육체도 산다. 걱정하지 말고 힘내라. 이야 지지독해. 나 같으면 호주머니 꺼내가지고 통닭집 한 마리 먹어라. 힘이 딸리겠다. 나는 그렇게 정도 일하면 야 호주머니 꺼내서 야 가서 맛있는 것 좀 저기 청년들도 데리고 가서 좀 야 제가 그 교회 3년 있는데 참 통닭 한 마리 먹으라는 소리 못 들어봐.
그 목사님 호주머니에서 지독하게도 10,000원짜리 한 장도 안 나오더라. 그때 내가 사람이 얼마 받은지 알아요? 그렇게 일하고 5만원? 10만원 받았어. 참. 그런데요, 그런 훈련 받으니까 제가 돼가더라. 제가 그래서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환란기예요. 육체 고깃덩어리가 여러분들을 자꾸 평안하게 끌고 갈 때 복종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이 살면 혼을 정복하고, 혼이 뭘 정복한다? 육을 정복해서 깨어있고. 여러분 이런 말도 있잖아요. 달리는 말에게 채찍질이에요. 안 써있는 말에게 채찍질이에요. 또 하나 잘 들어봐요. 여러분 일하는 사람이 말 먹어요? 일하지 않는 사람이 말 먹어요? 일하지 않는 사람. 저렇게 단수하고 있네요. 일하는 사람에게 말이 많아요?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말이 많아요? 일하지 않는 사람. 아니 이상한 소리를 듣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 그렇죠. 일하니까 말을 듣는 거야. 일하지 않는 사람은 말도 안 들어. 그러면 여러분 봐요. 하나님의 주를 위해서 말도 듣고, 주를 위해서 고난도 받고, 주를 위해서 눈물도 흘리고, 주를 위해서 살아내면 마지막 때에 대환란 시대 때 능히 이길 수 있는 뭘 생겨? 영적 근육이 생겨. 오늘 저녁 근육 만드는 거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이 영적 근육 만들고 대환란의 시기를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이겨야 돼요. 모두 다 그 승리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응답받고 가시기를 바라요. 지금 45분 정도 돼가는데, 자 우리 20분까지만 9시 20분까지만 기도하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금자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삼순절 주여 힘을 주시고 기쁨을 함께 하소서. 감사합니다. 기도원사님, 늘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 승리하는 권사님, 믿음의 역사가 있는 권사님, 힘 주시고 기쁨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겸손과 온유함을 말씀으로 늘 인도하소서. 우리 박경림 집사님, 늘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함이라고 하셨사오니 예수님 성품 닮아가는 우리 귀한 집사님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말씀이 나침반디요, 말씀이 우리 박경림 집사님 인생의 내비게이션디요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남은 생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임받게 하옵소서. 영광의 도구로만 쓰여지게 하옵소서. 노예선 목사님 주님 앞에 예물 드려 기도하오니 주님 받으시고 은혜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전하준 권사님 주님 앞에 예물 드리 권사님 수고와 하나님 봉사와 섬김이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을 믿습니다. 별과 같이 아름다운 수고의 사랑의 수고가 될 줄로 믿나이다.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저와 우리 사모 성님의 성의가 예배의 중심으로 사는 동성소환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배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찬양의 역사가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간구 소원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심이 대학 환란의 시작의 때를 요한계시록의 4장 5장을 중심해서 살펴보고 그 환란의 시기에서 승리하기로 사모하고 기도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를 지어다. 아멘.